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의 과일을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임류라 하지만 실로는 들어간 일이 없으며 색, 성, 향, 미, 촉, 법에 들지 않으므로 이름을 수다원이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안이비설신의가 대경되는 부분, 눈의 상대가 색 보이는 거잖아요. 귀의 상대가 들리는 거, 코의 상대가 냄새 나는 거, 이렇게 대경되는 안이비설신이 이가 색성향 미촉법과 대경되는데 안이 얘한테 안 끌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수다원은 들리는 것에 귀가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안 쓸린다는 뜻이에요. 법에 들지 않으므로 이름을 수다원이라 한다. 그렇게 안 끌려가고 안 쏠리는 거지. 그래서 조금은 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들리는 거, 작용하는 소리 나는 것들을 이 귀가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이 아름다운 소리, 나쁜 소리, 소음, 뭐 좋은 소리, 노래, 뭐 이런 것들을 구분 짓지 않고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끌리지 않는다고. 들리는 것에 이건이 이끌리지 않고 이식이 이끌리지 않는 거지. 보이는 것에 이끌리지 않고 육경에 육건이 요동치지 않는다고요. 편안한 상태로 있는 거야. 이게 더 오래되면 육경이 육건에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 얘가 필요가 없잖아. 육건이. 그죠? 육건이 육경 때문에 있는 건데 육경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서 이게 풀어져요. 그래서 풀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육식이 풀어져. 그래서 안식은 눈만 보는데 봐요. 우리가 색깔을 구분 짓죠. 뭘 보고. 귀로 색깔을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귀로? 안 돼, 이게. 귀로 어떻게 색깔을 구분 지어? 눈으로. 응? 소리를 구분 지어봐, 눈으로. 그게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풀어져서 엮이면 눈으로 다 된대요. 귀로 다 된답니다. 네.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능엄경에. 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의 과일을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일왕래라 하지만 실로는 왕래함이 없으므로 이름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일왕래. 내가 이제 성불이 다 가까워와 열반에 들기까지 한 번 중생으로 태어나면 한 번 왔다 가면 이제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게 사다함이에요.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의 과일을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불래라 하지만 실로는 다시 오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이름을 아나함이라 한다. 자, 이게 불래 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다시 이제 인간으로 안 태어난다. 다시 사바세기까지 굳이 오지 않아도 자기가 열반의 언덕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라한이라 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 한다면 이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내가 아라한이 되어도 아라한이다 라고 말을 못해.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아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버려야, 아상을 모두 버려야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라한이다, 내가 부처다, 내가 보살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천마의 동생이다, 내가 천마 부인인데, 내가 천마 형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내다 하는 거는 아상이 이만큼 크다는 소리예요. 내가 깨달음에 들었다, 내가 아라한을 얻었다, 내가 과위에 올랐다. 물론 수행자는 또 그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이 없다 하더라도, 없지 않다 하더라도, 아직 수행한 단계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정상만에 들어서 내가 낸데, 내가 깨달았는데, 나는 이만큼 수행했는데, 나는 위대한데, 나는 너희보다 나은데, 나는 훌륭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아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훌륭하다, 네 대단하다, 네 멋있다, 네 존경한다, 이런 말들을 좋아해요. 자아는. 그렇게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욕계잖아. 욕심이 가득한 중생인데 자아를 채우려고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좋아하겠죠. 누가 어떤 사람이 스님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스님 대단하십니다 하면 나도 아직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서 자아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 좋아. 그래서 누가 스님 참 생각보다 실물이 영 별로네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생각보다 재미없게 하시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왜? 여기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여의지 못했어요. 여의었다 하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많고. 여기에서는 금강경에서는 다 떠나보내야 돼요. 이 상들을. 이 경을 볼 자는 이 상이 없어야 돼. 상을 다 떠나보내야 사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경을 보는 자격. 그래도 내가 언제, 내일 내지는 내년에 내지는 죽기 전에라도 다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봐두는 것도 좋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일러 무쟁삼매, 다투지 않는 삼매. 무쟁삼매가 공한 이치에 평안히 머물러 다른 이와 다투지 않는 선정이라 되어 있어요.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제일이라 하셨는데 이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기 때문입니다만 저는 제가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 한다면 세존께서는 저를 아란야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만 수보리가 실로 그렇지 않았으므로 수보리는 아란야행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이해하기는 참 힘든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일까? 아라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보리 존자도 그렇고 가섭 존자도 그렇고 아난 존자는 빼고 목련 존자도 그렇고 보통 아라한들은 오음을 녹인 자들이잖아요. 내지는 오음까지는 안 녹였다 하더라도 색, 수, 상, 행, 상음은 녹였어요.
행음도 녹인 자 있고, 그 다음에 식음도 녹인 자, 식음을 녹이면 아상이 이미 없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란야행, 고요한 행위, 아란야는 아주 수행하기 좋은 고요한 그런 이제 수행처를 뜻하는데, 거기에서 고요하게 수행하는 걸 자아가 없는데 좋다, 나쁘다 할 게 없잖아요. 자아가 없는 자가 그냥 보기에 내가 이렇게 누가 떡을 공양 올려서 떡을 먹어요. 그냥 떡을 먹어. 뭔가 옆에서 보기에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여. 그럼 얘가 맛있게 먹네? 떡을 좋아하나 보다. 하지만 막상 먹는 자는 그냥 먹는 거야. 나는 차별이 없을 수 있으되 남이 보는 눈에는 차별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중생들에게 본받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중생의 보는 눈의 시각으로 그렇게 이름 붙여주신 거예요. 원래 아련냐 행이라 할 것도 없이 자기는 그냥 고요하고 고요하지 않고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행하는데 대중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신통 제일의 존자, 목련 존자, 그죠? 여러 무슨 제일의 존자, 무슨 존자, 밀행 제일의 라후라 존자, 뭐 이렇게 이름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 붙은 거는 중생이 그를 보고 따르라는 거야, 따르라는 거. 귀감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일불러 부처님이 상이 있고 부처님에서 이 자아가 있어서 붙여준 게 아니라 중생이 상이 있고 중생이 자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그렇게 보라고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보리가 실로 그렇지 않았으므로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부처님은 자아가 없기 때문에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다고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보살님은 자아가 있나? 보살님도 자아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중생을 교화해? 나도 없고 남도 없는데 어떻게 해? 방편바라밀역이라고 있어요. 부처님의 10바라밀역 중에 한 가지 방편바라밀역으로 그 방편을 놔두어서 중생을 교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보이지 않고 열에는 중생이 없어요. 이미 다 자기 품속에 넣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고, 깨닫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자기 인연되는 모든 중생이 피안의 언덕을 건너서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 영원한 삶의 길로 가야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아가 당연히 없고 중생이 안 보여. 자타 일시 성불했기 때문에 타가 없어요. 이미 중생이 없어, 부처님은. 근데도 중생들은 부처님 사실 백날 불러도 부처님 우리 못 봐. 왜요? 자아가 없는 분이잖아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들을 중생이라는 것도 없어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열애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의 몸으로 교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보살의 몸으로 교화하지. 보살은 아직까지 성을 이루지 못했거든.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다 구제하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 관세음보살님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불 못했어. 내를 구제할 때까지, 내가 그분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은 성불 못해요. 내가 버팅기면 그분 성불 절대 못해. 그렇다고 버팅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열심히 해야지. 부처님의 방편바라밀력으로 보살님의 몸을 놔두어서, 이제 금강살타신이라 그래요. 내지는 보현보살님의 모습으로, 내지는 문수보살님의 모습으로 놔두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애척에 연등 부처님께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 다른 부처님께 법을 얻은 게 있느냐라고 물은 거죠.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께 실로 아무런 법도 얻은 바 없습니다. 법을 얻은 바 없대. 얻은 바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얻은 자아가 있잖아. 그 자아가 있으면 안 돼요. 얻은 바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준 바도 있으면 안 돼요. 불법은 그래요. 왜? 무아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장난이냐 할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꼭 말장난처럼 보여. 말장난처럼 들리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자아가 없어도 평등한 마음이 있어요. 여여한 마음이 열애심이죠. 열애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품이라 그러기도 해요. 있어요. 어떻게? 자, 가만히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지금은 밖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를 자동차를 빼봐요.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상이 만들었어요. 내가 보고 배우고 들은 생각으로 해서 소리를 인지하고 이게 무슨 소리고 저게 무슨 소리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우리는 자아가 만들어 놓은 그 허물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그 소리로만 들어봐요. 거기가 자아 없음, 나 없는 곳이에요. 내가 없어도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열애장이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숨어있는 공간이에요. 숨어있지 않지. 사실 자아가 그냥 덮어 있을 뿐이고 내가 그냥 자아가 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서 나와 있을 뿐이죠. 그거를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곳이 열애장이고 그렇게 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께 실로 아무런 법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얻은 바 없죠. 왜? 자아가 없으니까.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보살들이 불국토를 장엄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님으로 장엄이라 이름합니다. 이거 말마다 다 이렇네. 그 생각하죠. 맞아요. 자아가 생각하는 장엄과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장엄은 또 다른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엄은 자아의 한계에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자아가 우주를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우리 갤럭시가 얼마나요? 정말 우주를 보면 저만 개도 안 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주 끝 잘 안 보는 곳, 아주 후미진 곳, 0.1mm인가 뭐 1mm 요만큼을 확대. 이 우주 엄청 넓잖아. 밤하늘 보면 그 중에 한 곳만 딱 지정해가지고 컴컴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을 확대 계속 보니까 은하계가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눈으로는 보이는 게 다잖아요. 이렇게 자아의 눈으로는. 이걸로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진실은 그만큼 크게 숨어 있어요. 자아를 벗어나면 그만큼 크게 숨어 있고 이 장엄이라는 단어로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 마살은 꼭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하나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안이비설시 색,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메어두고 생각을 내지 마라. 성, 향, 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하나니 아무 데도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선문선답에 보면 큰 스님들께서 제자들에게 주로 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어디? 누가? 자아가. 어디에? 우리가 보이는 이 들리는 이 느껴지는 이 모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내라. 그게 참된 성품이다는 뜻이에요. 수벌이야, 가령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 같다면, 수미산은 이게 여기에서 수미산 이런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수미산이 갤럭시예요. 응? 우리 은하가 수미산 같아. 여기서 표현해 놓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 같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엄청나게 크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일컬어 큰 몸이라 이름하셨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부처님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난 무아의 경계를 이야기하세요. 자아가 없는 경지. 무아, 나 없음의 경계.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워온 교육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자아 아르마리, 이걸 다 내려놓아 보세요. 다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깨달음이 됩니다. 네, 그것을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